오랜만에 한 달을 방학. 한 달 만에 이제 하게 됐어. 아빠 닮아서 다 일도 없어. 네네.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됐어.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보면서 읽어왔어. 솔로몬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물론 나중에 솔로몬의 전도서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대단한 지혜문학으로 평가를 해. 왜냐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거쳐왔어.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그때서 비로소 인생 말년에 깨달았을 때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전도서를 쓰게 되지. 응?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지. 자기의 실수들을 반성하면서. 근데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참 안타깝고 슬픈 거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내 부여조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고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 마지막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 부여조는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을 얘기하는 거야. 부여조. 부여조의 하나님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야곱이 얘기해.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어때? 야곱이 신앙이 좋고 착한 사람이냐? 아니야. 야곱은 못된 놈이었어. 진짜 못된 놈이었어. 평생 협잡을 일삼았던 인간이야. 응? 되게 비겁했고, 응? 되게 비겁했어. 연약하고. 그런 인간이었고 겁도 많고 그러면서도 개차반이었고. 그랬는데 자기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빠 이삭의 하나님보다 크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못된 걸 이제 말년에 깨달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지. 그랬더니 어때? 자기가 아브라함이나 이삭만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 내가 워낙에 말썽을 많이 부려서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이 개입을 하신 거야. 하나님 앞에 많이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훨씬 많다라는 뜻으로 내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인간이 그래. 이 하나님을 겪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야. 맞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랬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가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말 같잖아. 야, 그게 말이 돼? 나 솔로몬이야. 다 해봤어. 맞아. 야, 나 솔로몬이야.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 부귀영화도 누려봤어.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 나 솔로몬이야. 나 별거 다 해봤어. 그랬는데 이거 다 해보고 났는데 하나님이 크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요즘 그치 이제 니네 계엄과 내란을 겪었으니까 알겠지만 니네가 5.18 이야기를 하는 거 아무도 별로 안 들어. 근데 5.18 그 아빠가 얘기하는 건 훨씬 더 왜 그때 시절을 겪었으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될 거야. 근데 광주에서 그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은 아빠보다 훨씬 더 말빨이 쓰겠지.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과정을 거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게 돼.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맞아.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 거야. 이 허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지. 예전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내가 예전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내가 입 닥치고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고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가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났더니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뭐라고 나불대기는 했었는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입 닥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입을 닥치게 되겠구나. 할 말이 없어지거든. 그치. 하나님 제대로 하면 입을 닥치게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내가 따지지 않게 되는 거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말은 그렇지만.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도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허용해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야. 이 상황들이 더더욱 솔로몬이 이 안 좋게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10절에 솔로몬이 두 짓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 건축했어. 응? 그랬더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잣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 외상으로 했단 말이야. 그치. 성전 건축 비용을 갖다가 재료비를 들어와. 직접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외상으로 줬는데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갈릴리 성으로 내준 거야.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야. 그지?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리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이스라엘은 그 땅을 빌려 쓰는 거야. 근데 줬단 말이지? 줬단 말이야. 자기 하나님의 마음대로. 땅을. 이것부터 먼저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대한 법칙인데 어떤 땅을 뭐 100평짜리 아니 1000평짜리 밭을 내가 샀어. 그러면 그 땅은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평당 매기겠지. 근데 평보다 더 중요한 가격이 있어. 그래? 뭐냐면 신년이 얼마 남았느냐. 아, 50년. 안식년은 얼마야? 7년에 7년. 7년째가 안식년이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 7이 49. 다음에 돌아오는 해를 신년, 기쁨의 해라 그래. 50년째? 그럼 그 신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노비도 풀어주고, 그렇지. 땅도 모든 것이 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노비도 속량을 해야 돼. 노비도 속량을. 땅도 다시 돌려주고. 해방을 시켜줘야 돼. 놔줘야 돼. 그리고 땅. 그러니까 노비 값도 어떻게 돼? 신년이 몇 년 남았냐. 그 노비가 맞아, 지금 맞아. 생산력이 얼마 있냐. 기운 세다. 젊은 노비다. 이게 아니라 신년이 몇 년 남았냐가 그 노비의 가격을 결정을 해. 그럼 너무 신년과 가까워지면 노비를 안 구하려고 그러겠네? 안 구해도 뭐 구해도 싸게 구하겠지. 어허, 그렇지. 놔주고. 대신에 또 그런 거 있어. 그 노비가 노비 상태 전에 뭐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노비가 아니야. 그래. 근데 노비가 결혼을 해가지고 노비인 상태에서 주인이 짝을 맺었어서 자녀를 낳잖아. 걔는 노비야. 주인 거야. 걔는 주인께 돼. 그래서 그것을 실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계속해서 종으로 이 집에. 왜냐면 가족이 흩어지는 거야.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귀에. 그치.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노비나 주인이 어떤 영예인 거야. 그러니까 노비 입장에서 어때? 자기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지.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약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잖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속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구나. 자유하신 분이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나무에 못 박히잖아. 종이 되시는 거죠. 종이 되는 거지. 그것처럼 자유한 자가 자유한데 맞아. 그 자유를 버리잖아.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 문에다가 귀를 대고 뚫잖아. 못을 그래서 박아서. 그 주인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아멘. 응? 맞아. 박수 치니까 때려주고 싶은데 아빠 이제 예전에 엄마한테 설교했었어. 자, 그래서 그 땅도 50년째 신년이 되면 되돌려줘야 돼. 맞아. 땅도 노비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어.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이제 신년의 제도인데 그런데 그 땅을 외국인에게 준 거야. 조로왕에게 줬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솔로몬은 벌이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성전을 내가 지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가짜인 거야.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않아. 그런데 그런 성전을 허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시기 위한 방법인 거지. 때로는 하나님은 그릇되고 잘못된 길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 거지. 주권적인 영역.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럼 왜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지. 주권적인 영역. 그런데 어떻게 돼? 또 하나님은 인간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럼 맞아. 근데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러면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교회? 교회들. 그럼 저거 사람의 손으로 지었잖아. 그쵸. 그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겠네? 그건 아니거든. 인지하신다고 하셨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하나님을 거기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들이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 내가 막 하루에 4시간씩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 응?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어떤 나의 열심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지 않아. 아멘. 나의 열심은 반응일 뿐이야. 반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열심이지,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응? 네. 반응이야. 그쵸.
저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형태로 열심히 드러나는 것이지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오는 게 아니야. 주도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지. 네.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의 물줄기를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뿐이야. 아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걸 깨닫겠지. 마지막에 야곱이 그걸 깨달았겠지. 야곱이 그러잖아. 그 매번 거짓말하고 협잡질하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사람이 확 변해. 얼마나 담대하게 변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애굽 바로 왕, 세계 최강대국 왕, 요즘으로 말하면 트럼프지. 트럼프 앞에 딱 그 섰어. 그래가지고 트럼프 앞에 딱 섰는데 그 집골로 집안 식구들 데리고 온 거야. 그 먼 여행길을 애국까지 내려왔어. 그 집골로 와서 딱 섰지. 거기서 이제 뭐 트럼프 앞에 갔는데 저쪽에 무슨 김정은이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축복을 해줘. 덕담을 막 펴줘. 그럼 트럼프가 웃기잖아. 이 새끼 쥐뿔도 없는 게.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막 축복을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니 몇 살이냐? 묻잖아. 그 얘기 뭐야? 니 몇 살이냐? 늙어서 노망 들었냐? 이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 내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하게 살았다. 험악하게. 왜 험악했어?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게 됐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 부거라고 간 거야. 양식 좀 달라고. 그 직고를 하고. 그런데도 거기서 바로 앞에 당당할 수 있어. 왜? 바로라는 그 위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살면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더니 이제 비로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팡이를 짚고 섰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다라고 고백을 할 거야. 열왕기를 통해서 솔로몬을 하도 아빠가 까대가지고 그 솔로몬에 대한 잘못된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가 또 교훈을 받는 게 있네. 자, 고마운 분이네. 다음번에는 10장에서 드디어 솔로몬 왕 중에 재밌는 얘기, 그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한다면,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아둔한 자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신 성령의 영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정말 체험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영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